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한 전도훈련 프로그램에서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9년 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교회에 잘 나온 한 성도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이 누구냐면 바로 제 둘째 딸 다인이입니다. 이 질문을 다인이가 받는데 마음이 콩당콩당하면서 나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은 있답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도 때로는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선뜻 대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양심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대답하는 것은 불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주제로 삼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밤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키시며 구원의 확신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주님은 선포하시죠. 투구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헬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구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적의 무기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우리는 몸 전체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건강해도 머리가 다치면 머리에서 각 근육들에게 신호를 보내지 못하기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멧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전도 마찬가지죠. 전투에 나갈 때 비록 군인들은 평소에 헝겊 모자를 쓰지만 항상 철투로 모자를 바꿨습니다. 총들이 날아올 때 그 총의 머리가 맞아도 헬멧이 총알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이 썼던 고대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중앙에 깃털을 꼽아 놓기도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멧을 머리에 쓰면 늠름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헝겊등이 들어있기에 적의 무기에 맞아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투구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사탄은 외부의 공격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붙잡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 믿었지? 자, 지금 네 꼴을 봐.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겠니? 지금뿐이 아니잖아. 네가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네 범죄하는 모습을 봐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 때 문득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나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 어느 시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시점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형벌의 그 징벌들을 우리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죄라는 저주에서 또 이 땅에 사는 고난이라는 징벌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것을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네,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받았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우리는 항상 과거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삶을 보니까 여전히 제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나를 정죄하는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100점짜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100점짜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 지금 상황과 상태와 또 내 능력과 지혜에 상관이 없이 그 선물은 바로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반복하는 죄의 모습.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 품어주고 덮어줘야 하는데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시기와 질투.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으로 네 자신을 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니? 라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선포하죠. 구원은 과거형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삶을 살면서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저절로 성인으로 완전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 삶을 사는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아이는 자라납니다. 바로 이 현재 진행형이 바로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왕이 어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길에 버려져서 거지로 자라가고 있죠.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려고 길을 나섰는데 우통을 벗고 쾌지하게 다니며 구걸하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왕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절을 하죠. 그 아이도 따라서 절을 하는데 유독 그 왕에게 그 아이의
등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과거 잃어버렸던 그 아들에게 있던 똑같은 곳에 점이 그리고 흉터가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직감으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확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닮은 거죠. 그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여보냈죠. 여러분, 이 아이 한순간에 왕을 만나서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죠. 이 아이가 왕자가 되었다고 과거에 살던 그 거지의 생활을 단 한순간에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밥을 먹을 때 누워서 배를 만지며 먹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바로 트름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그 아이를 예절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네가 나의 유일한 아들이니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 그 아이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의 방식을 버렸고, 힘들지만 과거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왕자로서 품격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이 어렵지만 장차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우리가 단번에 변해야 될 것 같은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 그렇게 못하잖아, 네 자신을 봐라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면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저절로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흉배는 저절로 벗겨집니다. 우리가 띠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허리띠는 저절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있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더 이상 신을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잘남과 못남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정말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현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될 때 그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을 성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이룰 그 구원은 영화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 과거 한 시점에 국한된 구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여전히 사랑할 수 없고, 여전히 내 입술은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천국 잔치에 함께하자.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길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드시죠?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병간호에 지쳐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7년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죠. 이 50대 아들, 어머니를 사랑하기에 전심으로 어머니를 병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잡혔습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참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지속되면 그 긴 고난에 의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굳이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나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에 침묵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을 때 죽기 이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지고 늦어진다는 거죠. 그것에 얹어서 나의 삶을 핍박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핍박이, 박해가 주어집니다.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형제가 잡혀가죠. 마치 나무가 톱에 쓸리듯이 사지가 잘려나가고 죽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가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라는 말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봐! 주님이 온다고? 에이, 무슨 안 와.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을래?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죠.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단언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공격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사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를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에 한 단어가 더해졌죠.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붙잡고 써야 할 투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은 근거가 없는 희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소망을 붙잡는다면 그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소망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행을 가셔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텍사스에 살 때 플로리다 화이트 비치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10시간이 넘는 운전을 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웬걸 별로 안 피곤한 거죠. 운전하는 시간이 7시간, 8시간이 되는데 지금 내 앞에 30분만, 1시간만, 몇 시간만 더 가면 하얀 백사장이 펼쳐 있다라는 그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정신은 또렷해집니다. 뒤에서 아이들은 그 긴 여행을 하는데 자고 있죠. 그런데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소망을 품으면서 잠도 자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확실한 근거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없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3시간도 채 운전을 우리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하니까 그 운전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을 품을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펼쳐진 천국이라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실 구원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어진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나온 전신갑주와 비교했을 때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가 취해서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투구가 필요하십니까? 마귀의 공격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는 사실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그 누구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구를 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받아 우리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정말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를 이기고 버티게 하신 것은 사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의 추구였습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저를 이 목회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포기하고 싶고 수천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선포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열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열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열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채찍질과 수모와 비난을 받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혹시 없을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문득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까? 라는 의문이 생기신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수도 없이 듣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내 능력과 내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기에 나는 분명히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다.
구원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오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한다면 그 영원한 구원의 그 영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한탄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투구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덧입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